왜 사람은 상담을 하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삶의 현장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 때문에 상담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속마음을 나누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객관화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나만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던 문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을 하고 때로는 홀로 신음을 하곤 하는데요. 그들이 경험하는 주요 감정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게 사람 안에 있는 외로움,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저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느낀 주요 감정이 무엇이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고 때로는 기력이 빠져서 자존감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은 모두 다 경험하는 감정인데요. 여기서 성장 기회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낙심, 낙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보면 전환점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만납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왕이고 그는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밑에서 자랐고 그가 이스라엘에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혼돈을 경험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갈멜산 전투를 제안합니다.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850여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르고 승리를 합니다. 영적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농사를 짓는데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건 경제적 타격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비가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느 날 이세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지. 너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하고 사흘길쯤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용사 엘리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머무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누워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그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천사가 누구인가? 마음을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회복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도와줍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지쳐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기운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음식을 대접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양식으로 엘리야를 대접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뒤에 있을 3년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믿음으로 엘리야를 통해서 천사를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 속에 천사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도 먹을 게 없고 어려운데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진상 손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천사를 만나고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한 일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잃었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그가 가야 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나니까 그는 이제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사가 도와주는 삶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이 호렙산에서 2번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힘들어하는 주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영혼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할 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갈멜산 전투를 할 때도 그는 나만 홀로 남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상을 무찌르는 용사가 됩니다. 호렙에 이르러서도 그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용사가 아니라 번아웃, 탈진을 경험합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남았을 때는 용사가 되었는데 왜 호렙에서는 외로움으로 탈진을 하고 있지? 같은 경험인데 그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의 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힘과 용기를 얻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릅니다. 호렙에서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세벨의 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누구나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만 이때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느냐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이때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해합니다. 이것은 1차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감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감정에 휘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1차 감정 이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거절하시네.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나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가인은 거절 이후에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하고 투덜거립니다. 하나님이 나 차별하네. 아벨은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네.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씀은 지금 너를 죄가 집어삼키려고 맹수처럼 내 앞에 웅크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끌려가지 마.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가인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의 외로움에 죄가 들어오고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가인은 외로움을 잘 다루지 못해서 인생이 어긋난 사람입니다. 한나도 외로움을 만난 사람입니다. 남편은 엘가나이고 아내는 2명입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한 남편의 2 아내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외롭고 슬픈 사람인데요.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한나와 브닛나 모두 다 외로운 사람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브닛나는 마음이 힘들 때 한나를 찾아가서 그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외롭고 힘들 때 브닛나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 안에 외로움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무엇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이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7,000명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또 한 명의 엘리야입니다. 너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너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남은 자 7,000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7,000인을 남겨놓았다. 7,000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안에 누가 가득한가? 이세벨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이세벨을 인식하면 외로움은 탈진으로 가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외로움은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합니다. 성장 에너지가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성을 듣고 경험한 또 하나의 감정이 있는데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생명의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세벨이 예후에게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예후가 누구인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상은 그가 이세벨을 심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야곱은 평생 속고 속이면서 살았는데 그가 형을 피해 타향살이를 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으로 왔는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서 철야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홀로 밤에 기도를 할 때 야곱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외로움과 두려움 아닙니까? 나만 홀로 남아있다.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때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상대를 넘어뜨리는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 품에 안기는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안기는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청년 시절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사람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야곱이 하나님께 안기는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져 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사람을 이겼다는 건 사람과의 갈등에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을 해하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보고 그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해하려던 에서가 어떻게 야곱의 보호자로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에 이기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데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호렙산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호렙산이 어디인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 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사람이 세워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이고요. 또 그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왕후는 그를 두렵게 하는 이세벨을 심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세우면서 적에게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 적을 무찌르는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들과 연결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는 시작됩니다. 신년에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감당할 때 그가 감당해야 되는 감정이 무엇일까?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리고 또 그 자리에서 만나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경험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세벨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믿음의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천사를 만나야 하고
때로는 내가 어느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목사로 사역할 때 외로울 때가 있고 또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연말 재직회가 생각납니다. 회계를 담당한 권사님이 재정 보고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수 없는데 죄송하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힘내서 기도하시게요. 이 말이 들려올 때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우면 줄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직회도 있었습니다. 은행 이자 원금을 상환하게요. 그리고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제 안에는 솔직히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의견은 있는데 그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에는 책임이 필요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해결이 됩니다. 이세벨이 가득 찬 나의 감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충만한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 해야지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진짜 용사가 됩니다. 이세벨의 체험이 하나님 체험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